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아노 선율에 맞추어서 시편 40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시편에는 참 많은 시의 종류가 있는데요. 감사의 시편, 또 탄식시, 순례자들의 노래, 또 왕들을 위한 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가장 와닿는 것은 바로 탄식시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추방당한 이후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불안하고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지만 늘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식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 또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탄식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에 나오는 고백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감사의 시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질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인데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내면 속에서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을 딛게 해주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칭찬해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미끄러져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길이 없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성전에서 울며 부르짖다가 크게 기도하다가 오해받은 한나의 기도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간 환자가 정말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픈데도 우아하게 의사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 여유가 좀 되신다면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의미는 울부짖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자나 늑대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에게 쓰는 표현인데 우는 것도 아니고 짖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원어의 의미는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늪에 빠져서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내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기다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 기다림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며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의 사건들을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안다.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은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데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먼저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기가 막힐 구덩이라는 것은 소용돌이 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죠.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했기에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끌어올리신 다음에 하나님 다윗을 반석같이 세워주셨고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윗 왕이 적의 공격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위기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지다가 겨우 구덩이의 벽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떨어지기만 하면 즉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즉시 삼켜버릴 진흙탕 물에 소용돌이가 굉음을 내면서 돌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간절히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시는 영원의 밤을 지나가며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왜 새 노래일까요? 나온 지 한참 지났지만 듣고 있으면 또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많은 신곡들도 나오고 또 어느샌가 유행이 지나면 불리지 않을 노래도 참 많이 있는데요. 새 노래는 곡을 새로 작성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닥뜨려져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나지막히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킨 그런 찬양의 고백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입에 두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증언자로 살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이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게 되지요. 내 의도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불안과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든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든든함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맡겨드림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받은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응답된 기도 제목은 아무리 많아도 셀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셀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구하는 대로만 응답하신다면 아마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수렁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둠의 밤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수렁 길이 아니라 꽃길만을 걷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새 노래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은 부르짖고 새 노래를 찬양해야 할 분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수렁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